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동안 저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은 사도행전을 마지막 장까지 쭉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장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나 혹시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내용은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에 그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본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왕이 자신을 미워하는 신하를 데려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쇠사슬을 만들라. 쇠사슬을. 그래서 그는 여러 달 동안 긴 쇠사슬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왕은 아무런 보수도 주지 아니하고 다시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쇠사슬을 좀 더 길게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신하는 쇠사슬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 왕에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의 왕은 다른 신하들을 시킵니다. 그 쇠사슬로 그 만든 그 신하를 아주 결박하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불 가운데 던져라. 결국은 죽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불구덩 위에 던져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입니다. 이탈리아의 오수나 총독. 한때 바르세노나 죄수를 태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죠. 그 죄수를 태운 배, 그 배를 순시할 때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총독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
그런 영화 봤나요? 클레오파트라라든가 이런. 그러 보면은 그 전쟁할 때 그 배 밑창에서 막 그 제수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막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그러면 퉁퉁퉁퉁 할 때 으쌰 으쌰 하면서 노를 젓는 그 배너에서도 그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배너도 그런 노예로 끌려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참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총독, 오스나 총독이 이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어요. 넌 왜 이 죄수선에 탔느냐? 그랬더니 죄수들은 야, 이때다. 이때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죄가 없이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죄수는 묵묵히 마른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그 이상해가지고 너는 왜 왔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에 그는 말하기를 저는 이곳에 온 것이 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선에서 이 고통을 받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이곳에 왔느냐? 예,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 도둑질을 했어? 무슨 도둑질? 작년봄 불의의 재난을 당해서 온 식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참다 못해서 처자식이 굶는 것을 보지 못해서 저는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때 총독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죄수의 등을 확 후리치면서 이 괘씸한 놈 같으니 내가 듣자하니 이 배 안에는 죄를 진 죄수는 너 한 놈뿐이로구나.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죄 있는 너 네 놈을 이곳에 둘 수가 없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저 배 바깥으로 끌어내가라.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죄수는 뜻하지 않게 참 배 밖으로 끌려나가 해방을 가진 겁니다. 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총독에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죄 가운데서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의 그 죄의 죄사슬로 인해서 더 깊이 이렇게 묶여질 뿐이고 나중에는 그 긴 죄의 사슬로 인해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예전에 마음껏 자유롭게 죄만 짓다가 그런 죄의 열매만 맺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일을 인하여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임이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에 얽매였던 그 죄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회적 범죄자들만이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후예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후예들, 아담에게서 다 나온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은 인간은 부패하게 되고 더욱 사악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0절 내용을 보면요, 참 무서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말씀해 보면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요, 여자와 그 성관계를 맺는 거, 서로가 추악한 짓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무서운 얘기예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뭐 차별 대우?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정말 잘못된 법안이에요. 예,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같이 남녀가 함께 관계를 하여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로 맺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차별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뭐 강단에서 혹시라도 이런 설교를 하면은 뭐 범죄가 된다는 등,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데서도 이것을 무슨 뭐 법제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 동성연애자들 인정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결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가치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하게 되고요. 더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상관하시는 거예요. 그를 택하셔서요. 범죄 못하도록 자꾸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생아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죠. 부모가 자기 자식 아니면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든지 회초리로다가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습니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인간의 죄는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의 피를 먹고 사는 인간들. 그게 성찬 예식에 보면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떡을 띠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하는 걸 가지고 식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는 자기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결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값을 이만큼이 치루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자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인간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깨끗이 빨아야 돼요.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요즘에 정치꾼들이 말이에요. 이 법조계에서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말이에요. 죄를 규정하고. 성도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 이렇게 자백하는 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어떤 보상하는 행위, 이것도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 자체가 무슨 뭐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죄인데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치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온전한 신앙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하면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요, 세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참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외국에 나가서 풍물을 우리 또 이렇게 느끼면서 배우고 지적인 그런 능력을 많이 이게 참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 어느 목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 목장에서 그 목동이요, 이 양털 있잖아요. 그거를 쫙 깎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꼼짝하네요. 만약에 막 하다 보면은요, 그 기계로 다 깎거든요. 잘못하면 상처가 나고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양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다 깎아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대낮에도요, 두 눈에다가 두 손으로 딱 이렇게 눈을 가리면은요, 그게 밤인 줄 알고 그대로 잠들어 버린대요.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막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감겨주면은 잠자라는 것으로 알고 이 양떼는 잠을 잔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큰 애와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정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